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인류의 구세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거되게 해주시옵시고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에게 나음이 있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총이 누려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13년 부활주일. 그러나 본문은 부활주일 본문에서 늘 해오던 대로 창세기 48장을 본문으로 하고 제목도 전도자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 대한 연결을 부활에 대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라 그러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걸요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이런 현장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부활하는 단어만 듣고 부활절은 계란 나눠주는 날이다. 부활절은 그냥 부활주일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이다. 교회가 지금 부활주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의 사건으로 내 단어로 내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도전을 하는 이런 단어로서 이게 주어져야지 1년 중에 하루 적용하고 하루 생각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되어지는 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부활의 요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것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그냥 하나의 행사적인 단어로 쓰는 게 아니구나. 1년에 한 번 나타내는 그런 표가 아니구나. 바로 내가 누구든지 이거를 부활사건으로 본다면은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적용 자체를 광범위하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좀 오늘의 이 메시지에 주안점이 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요거 비슷한 걸 했는데 부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 본문 그대로 해오던 본문 그대로 한 거로 내가 기억이 좀 나는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2013년 3월 31일 2013년 3월 31일 뭔가 언어가 이래 연결되어지면서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주일 부활주일 이 어떤 뭔가 변화에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를 다가오면서 지금 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부활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내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나의 지금 현재 시간에서 3월 31일이 4월달을 맞이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떤 설레임, 어떤 기대, 3월이 마지막으로 가고 2013년 3월 31일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4월이에요. 이런 날짜가 해마다 이런 건 아니고 금년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 2013년 부활절은 3월 31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4월달이 다가오는 이런 어떤 설레임, 여기요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설레임, 어떤 기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속에서도 지금 현재의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이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이 내일 하루만 보내면, 지금 몇 시간만 보내면 내일이 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금방까지도 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산 사람이 안 되는 마지막은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고라든지 죽는 소식을 꼭 주변 사람이 안 듣고 있어서 사람이 안 죽고 있느냐? 병원에 가면 지금도 장례식 치른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이라 하지만은 지금 초상 나가지고 장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입원하면서 응급 환자로 해갖고 지금 실려 들어가서 병원에서 지금 숨이 껄떡껄떡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숨을 꼴딱꼴딱 하는 사람에게도 코로 숨을 쉬는 게 마지막이 되는, 사형선고를 당해서 중병에 의해서 암에 의해서 이제는 더 살 날이 없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자기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몸에다가 적용해도 되고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리듬 속에서도 적용해도 되고, 어느 누구든지 어린애든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지 다 적용하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란, 이게 바로 자기 거래요. 자기 것. 자기 것을 알아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 때문에 부활이 교회만 하는구나 하고 알려진 것이 이게 잘못된 거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알게 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희소식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소식이잖아요. 이거를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듯이 교회에서만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걸로 끝을 냈으니까 교회가 잘못한 거지. 이게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라면 다 이게 부활이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걸 누려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인간 아닌 자에게, 인간 아닌 식물이나 동물, 이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부활하고는 관계없어.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어떤 여기 오늘 날짜 3월 31일, 4월 1일 하는 이런 개념이 연결되어지듯이 왜 이런 시점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되어지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부활 통일 시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12년을 부활 통일 시대로 들어가는 해로 우리가 정했잖아, 작년에. 금년에 정했지만은 2012년 하나의 인류의 홀딩되는 시대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부터 되어지는 시대를 부활 통일 시대로 본다. 왜 그러면 부활 통일 시대를 2012년으로 새삼스럽게 잡느냐? 그 기점을 모든 인류들이 보는 사건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보면서 저런 현상이 있어서 2012년을 부활 통일 시대로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가 보는 어떤 기점이 뭐냐? 사건은 1945년 사건이죠. 그러나 그 1945년 사건이지만은 그걸 2012년에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1945년부터 2012년까지 한 60년이 지나버렸는데, 60년, 70년 전에 여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동안에 모르고 있던 거를, 덮여있던 거를 1945년의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하고 2012년을 하나의, 그거를 기점으로 하는, 1945년을 기점으로 하는 눈을 2012년도에 선포를 했다. 이런 거예요.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내용, 전 인류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내용과 같이 모든 사람이 현재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2013년 현재 살아있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건, 1945년 사건이란 말이에요. 1945년 5월,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는 어떻든 간에 1945년 5월, 1945년 8월 분명하게 하나의 정점을 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단어로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마치 생일이 없는 어떤 선조에 대해서, 생일이 없는 아리송한 생일에 대해서 후대 사람이 그러면 이날로 정하자 하고 날짜 정하는 것 같아요. 생일 없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고, 사건은 있는데, 선조가 남아 있는데, 분명히 발걸음이 있는데, 기록에 어디든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생일로 해서, 우리 요 날로 해서, 이분이 계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두자 하고 할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야, 이날은 뭐 때문에 이것보단 이게 좋고 하면서 그러면 이 날짜를 하자 하고 의논해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 사건과 1945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2012년도를 폴딩을 한 부활통일 시대라고 선포하는 70인 전들의 운동의 눈으로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단어로 하겠다. 그래,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갖고 이제 그게 옳으냐 좋으냐는 어쨌든 다음 세대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날짜를 하나 발표를 해야 될 시점에서는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 분명히 있는 사건이니까 2000년 동안 안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주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은 우연히 생긴 것처럼,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나라처럼 보고 있는 그 시각을, 이거는 성경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온 인류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지금 때, 이 때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때가 아니고 우연히 생겨서 그냥 특권할 얘기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온 인류를 하여금 지금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내용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는데, 성경 기록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묻혀지고 더 드러나지 않는데, 그 세월이 200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다시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성경의 기록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 통일 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을 은사 언약회 기간이라 하는 기간을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 자체를, 역사 연대를 은사 언약회로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간 속에 들어가서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은 부분에서 사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은 부분, 은사 언약이니까 은 부분에 사 부분에 은, 요 세 번째 은에 대한, 요 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언약이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은사 언약, 약속이다. 은사 언약 해 부분은 다음에 또 나와야 될 내용이죠. 근데 언약이라고 한 두 글자가 한 단어 같은데 이게 떨어져 있는 언약과 약속이란 표현에서 언약이다 해서 앞에 있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언약과 약속의 차이, 뭐가 언약이냐, 왜 약속이냐 하는 이 부분에 어쩌면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말을 구분하는 내용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글이에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글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글에도 편지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잖아요. 후손이고 국가고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은 걸 가지고 두 여자라 그래요. 두 여자. 사라와 하갈. 사라가 본처고 하갈은 종의 여자란 말이에요. 종된 여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두 여자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표현이 그래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두 언약이라 하는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두 언약이라 하는 그 표현이 있었고, 28절로 내려오면은 너희는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사라로 주어지는 아들이 이삭이요, 하갈로 주어지는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삭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약속의 자녀다.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사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자녀를 또 별도로 보는 거예요. 언약은 여자로 두 언약이라 했다가 아들은 약속의 아들로 이삭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두고 언약이라 하는 이 부분의 언자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 우리가 어떤 병개가 되어지지 않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환경에 있는, 그 조건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 내용, 그걸 우리가 은혜에다가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1945년에 그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로 받아들이자. 온 인류에게 나라마다 경계를 정했는데 그동안에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새로 1945년 5월에 그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어지는데,
경계를 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보자.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무기를 하고 막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게 자기 땅이라고 무조건 고집하고 애달고 있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국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기 은 부분이래요. 은 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던졌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이 끊겼는데 끊겨고 나아가고 있던 이 내용이 성경 자체는 남아서 연연해서 뭐 글자로 남아있고 책으로 남아있고 문자로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성경의 기록의 연결이라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시각 누가 하느냐 누가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감히 누가 성경의 기록이 끊겼는데 1940년 2000년 동안 묻혀있던 이스라엘의 기록을 그 성경의 기록의 갱 앞에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되어져서 말라기서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성경이 끊겼다는 거예요. 끊겨서 아무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게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데 유독이 성경 속으로 엮는 사건, 그 연결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진 이 시각은 누구냐?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공성이 없는 거고 단순하게 주장이라. 그러나 이것을 비록 의견은 내한테서 나오지만은 이 시각,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이 사건 자체를 이스라엘 회복의 사건을 200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거슬러서라도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성경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다 이야기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각을 두고 교회가 그동안에 품고 있던 이 성경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지금 1945년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기록을 똑같은 거로 보지 않지만은 좀 달라졌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고압적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하거든 그 주장은 이젠 주장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으로 집어넣고 시각을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기록은 끊겼지만은 모든 인류를 주장하고 간섭하고 기록되어지고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성경의 기록에 버금갈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것이 성경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각을 지향하는 단체, 조직,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에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아니야 물론 뭐 신학교서나 이런 데 발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뭐 에클레시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요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도 다 수용은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폭넓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 밖에 있는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성장된 교회죠. 성장된 뭔지 모르게 완성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언급한 이유가 있다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언급에 지난주일로부터 오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개념 자체를 다시 붙잡는 이것이 부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부활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다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형성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단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 가운데 부활적인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 속에 묻혀서 내가 쩔쩔매고 있는 것보다는 뭔지 모르게 이걸 다르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르게 뭔가 방향을 틀다 보면은 분명히 기존의 환경에서의 다른 개선된 방향이나 나오고,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자기 자세를 바꾸고 습관이나 버릇을 바꿔버리면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도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요 부활절이지만은 듣는 자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이 적용이 다 가능한 내용이라.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쓰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런 사건을 우리 인류 가운데 보였을까? 그거 생각해 보면요, 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 다시 부활에 되어지는 이런 어떤 개념적인 부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적인 부활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고,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하나 더 연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부활을 둬요. 부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라고 할 때 부자가요,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부활. 이 복수는 뜻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이런 거예요. 복수. 한자로 쓰면은 부자가 복수할 때 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두 가지라. 오늘 요 부활은 둘 거예요, 둘.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려냐면은,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고 있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그 항상 개념 속에는, 교회라는 말 속에는 개신교 아니면 천주교 애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도 교회라 할까? 천주교를 교회라 할까? 애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전도자 야곱을 할 때 이야기한 것은 유대교도 교회다. 유대교도 기독교로 붙자.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 기독교를 였느냐?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2000년간 그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것이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회복이다 하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그건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라는 개념에 하나의 폭이 넓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같이 있는다 하는 이 개념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는 사라와 하갈, 약속의 딸, 약속의 개념에서 나오는 이삭, 그러나 종의 개념에서 나오는 이스마엘, 이 두 가지를 봐도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두 언약이라 불러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두 언약이라 불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같으면 거부해버리죠.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혼이 나는 거죠. 그런 말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자들이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언약이라는 이 표현에서 유대인이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반대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거부되어진 하나의 무리로 인정이 됐지만, 그래서 막 온 사회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국가 없는 나라 됐지만은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 속으로 엮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그 내용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저들은 종의 자녀로서 하갈의 자녀로서 이스마엘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거부한 자리 있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 두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언약. 중요한 표현을 연결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상황에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고 쪄서 연결해서 이거 자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2012년을 통해서 폴딩을 하는 인류를 하여금 방향을 가는 이 방향에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 전체를 제시하는데 이 내용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되게 우리가 인식했다는 것이 바르게 어쨌든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죠. 이런 시도를 한번 던져보면 해서 다음에 듣는 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죠. 여기 맞느냐 저기 맞느냐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검토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해보면은 나중에 이게 맞다 싶으면은 뭔가 그래도 일리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오는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엉터리 던지고 불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롭게 되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성령님의 풍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분명히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듣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뭔가 하고 맹맹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없이 망치로 뒤통수 치듯이 하나 툭 맞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러나 이것이 찬찬하게 들어보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 인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교로 하여금 기독교라는 틀 속에 집어넣는 이 구조를 두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제는 거꾸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로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자들이 유대교로 지금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대교를 포함해서 하나로 하나의 기독교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부르든지 유대교를 부를 수 있고 천주교를 부를 수 있고 개신교를 부를 수 있지만 이걸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잖아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잘못 불렀다고 해서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시는 언약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 하갈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또 사라의 자녀에서 언약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자리가 언약의 자리에 사라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여기 1517년에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거. 갈라지는 데서도 여기도 언약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 사라의 자리라 하고 잡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하갈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갈의 자리에 들어가다가 1933년에 나치스 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갈의 조약에 남아있는 하갈의 자리에 있는 이 언약의 자리, 사라의 자리를 만약에 개신교가 붙잡았다면 하갈의 자리에 있는 천주교의 자리에 있는 이 천주교의 교황의 자리를 아예 하갈의 자리에서도 완전히 띠뿌리고 이거를
왜 하갈의 자리로 만들었느냐? 바로 교황의 정치적인 이 흐름 자체가 너무 1000년 이상 진행되어 오니까 1400년, 1500년 동안 이 진행되어 오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갖고 이제는 때가 돼서 제거를 해야 될 시점을 1933년으로 잡아라 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제목을 갖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언약의 개념이라. 언약의 개념. 두 언약이라. 사라의 언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갈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언약과 사라의 언약 이거 자체가 흘러오는데 스스로 사라의 언약으로 어떤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이 교황의 자리를 정치하는 이 형태를 교회에서는 정치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시점이 1933년에 나타난 나치스 조약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완전히 정치 쪽으로 완전히 나갔다라는 그 표시를 국제연합이 1945년 국제연합이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1945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에 8월에 대한민국의 강복, 1945년에 유엔의 결성, 이것이 교황의 자리하고 연결돼서 이제는 교황의 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인류 사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바티칸 공화국의 하나의 대표자로 남겨라 이거야. 그 천주교가 결정할 일이고 온 인류가 또 그것을 요구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두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사라도, 유대교도 사라의 자리로, 이제 하갈의 자리에서 사라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주교도 사라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사라의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갈의 자리로서 있는 이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언약의 다른 어떤 사건 통해서 또 두 언약의 자리가 통해서 또 구분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2012년을 통해서 지금 끊잖아요. 지금 끊으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하갈의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언약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리를 개신교, 천주교, 또 유대교 들어오는 자리 이 사라의 자리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하갈의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의 종단, 하나의 종교, 이거 두 개를, 이거 하나를 이제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교회 자리 집어넣는, 그리고 개신교를, 기독교를 집어넣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거기에서 들어올 그럼 종파가 그럼 종교가 어느 거냐? 그걸 이슬람교로 본다 이거예요. 아주 등골이 아주 서늘할 거예요. 어쩌면 등줄기가 아주 뜨끈뜨끈할 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처음 들어보면 그래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스마일, 그러니까 마호메트 611년이 611년. 611년에 마호메트의 어떤 종교적인 출발, 그때 그만 없어졌으면요, 지금 이런 말 안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다 그러면 개신교로 받아주고, 아니야말로 언약 쪽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지.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 불교는 그보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벌써 있었는데, 불교를,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불교를 엮는다. 힌두교 남아있어, 힌두교 엮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남아있을 때에 처음 시발점, 시작의 동기와 시작되어지는 어떤 상황 자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전혀 별개다 하고 볼 수 없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에서의
분명한 동질성이 있다. 그것을 기존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어떤 사라 그룹에서 저거는 내쫓아라. 저건 우리가 아니다. 나가 죽이게라. 아브라함 밑에서 있던 사라의 모습처럼 하갈로 하여금 죽게 해라. 내쫓는 거예요. 이런 거부가 있듯이 교황으로 중심했던 하나의 천주교, 나중에 또 기독, 개신교도 그 포함되지만 이 무리들이 그걸 볼 때 절대 못 들어오도록 방어막을 해서 그렇지. 지금 다시 2012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1945년 5월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른 나라에 있는 존재 자체도 인정을 하는 시점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깔이 하갈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의 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요걸 안 봤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봤다고 해서 여기서 표현하는 제 표현을 하고 묵살시키는 거는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이슬람교를 개신교 쪽으로, 이슬람교를 기독교 쪽으로, 이슬람교를 교회라고 하는 호칭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 자체를 이게 부활 사건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선 여기서 이슬람교가 과연 여기 들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볼 때 여러 가지의 요소에서 이슬람교의 첫 출발에서 기독교라고 불러줘야 될 분명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경적으로는 당시에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을 시기에 교황의 자리가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고 아주 굳건한 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게 590년이라는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 그 1세 교황 지나고 나서 거의 590년, 그거보다 한 20년 남짓해서 지금 되어진 거 아니에요. 611년이라는. 그 시기적으로 교황이 시작되는 시기하고 같은 동시대라, 동시대. 요거 우리가 시기적으로 같다라는 걸 보고, 그리고 교황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황을 지금 빼야 될 시기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요것이 없을 시대가 아니고 590년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90년에 생긴 이 교황의 자리가 한 1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교황의 자리가 이게 엉터리더라는 거지. 물론 590년 시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 590년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황의 자리가 이게 교황의 자리를 두서 안 되는 시기로 국제연합이 나오잖아요. 국제연합. 그런데 국제연합이 나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611년에 마호메트 사건을 마호메트의 선지자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을 여전히 590년 시대처 막았던 이 방어벽을 그대로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이 연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걸 연결해 봐야 돼요. 교황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교황의 자리가 굳건하게 종교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그동안에 흠이 없고 무엄하고 참으로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를 쓰다가 지금 2012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때 결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2012년 지금의 교황의 자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1517년 사건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1933년 보여졌고 국제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황과 동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교황이 결정했다고 해서 여전히 이슬람교를 멀리 기독교에서 멀리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종교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590년 되기 전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슬람교가 발생되어지는 사건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31년에 그 590년 되기 전이죠.
아직까지 마호메트가 나오기 전에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회의. 교회에 모여서 어떤 교회가 누가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이런 모임이 교회 회의가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니케아 회의로부터 칼케돈 회의로부터 큰 회의, 즉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이 최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하는 이런 회의를 모임을 할 때에 431년에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두 가지 문제가 딱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막 나오는데 그게 이단으로 결정돼 버리면 그 제국 전체가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다.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그것을 431년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는 마호메트의 영향이 가는 그 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없어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로마 제국을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교리를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디로 가면서 가는 아라비아 전하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 올라오는 시기가 중국에 올라오는 시기가 431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도착한 게 635년이라 635년. 아라본이라는 그때는 벌써 네스토리에서는 다 죽고 아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대표자가 중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불리기 전에 오래전에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 불국사에 남아있고 금강산에 대진사가 있어요. 금강산에 대진사가 있다니까. 중국에 있는 대진사, 중국의 장안에 있던 대진사 이름하고 똑같이 장안사 금강산의 장안사 거기에 지금도 경교에 대한 모조피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네스토리에서부터 넘어가는 그 흐름이요. 한반도 끝에 금강산이 지금 딱 장치되어 있어요. 연구해봐요.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 얼마나 우리 호기라 호기. 저는 그래 봐요. 그 귀한 자료가 남북이 통일됐더라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누가 가서 없애도 없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주는 우리 사회가 고정적으로 가지는 이 가치관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주니까 이제 통일되면서 이런 게 또 발표되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가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하고 접근하면은 이제는 좀 가치가 있겠죠.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게 그냥 제 혼자 그냥 떠드는 하나의 말이 아니고 뭔가 근거 있게 주어지는 거니까 의견으로 나오는 거지. 저기 쓸데없는 말은 아니다. 요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431년부터 넘어가던 이 흐름에서 마호메트가 받아보던 그 611년의 사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바로 마호메트의 611년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변화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변화. 마호메트가 왜 이 경교에 대해서 그 당시 네스토리우스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라 하는 지금 그 반도가 로마 제국의 변방이라 변방.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까지 유대인들이 있는 까지가 전부 로마 제국에 들어갔으니까 아라비아는 로마의 변방이라. 그러면 기독교 로마 교황에 대한 이 내용이요 얼마든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접목이 되는 중에 네스토리우스가 강한 영향을 미치다는 거지.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 강한 영향을 미쳤느냐? 네스토리우스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에서, 전도하는 내용에서 이단으로 지목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변개가 돼버렸어요. 변개가. 이단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네스토리우스도 마호메트도 아마 이렇게 저항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안 가서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것에 영향을 갖다는 게 바뀌게 된 이런 과정, 소위 말하는 로마에서 일어나는 교회 회의가 이게 판단되어진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이 그대로 올라간 거 아니고 나중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바뀌어진 이런 내용이 이슬람에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로마 제국을 볼 때 마호메트가 보면서 엉터리가 될 수 있다. 엉터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항의식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 상황 자체가, 마호메트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기독교로 있던 상황이 아니고, 그것부터 뭐 기독교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우상 덩어리를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사산조라고 불리는, 그게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있던 거예요. 국교. 조로아스터교는 이거는 기독교한테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형태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두 언약의 자리로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전체가 유지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이 많아서 이거를 타파하는 데에 기독교적인 시각, 공동체적인 시각, 오직 하나님, 알라 신에 대한 어떤 고백, 아라비아 사람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거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 부르는 거나 우리가 가드라 부르는 거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나 이게 뭔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대상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알라신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막 차별한다는 이거는 언어도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래서 알라신을 중심해서 오직 유일하게 알라신만 부르는 거라서 싸움 자체, 교회 회의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자체에 대한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면서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라 이 표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인정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네스토리우스는 급하는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불러라 라고 주장했고, 여기서 반대학교에서는 시릴 계통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이래 주장한 거예요. 근데 결정은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거 결정이 났다니까.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나중에 번복이 된 거예요. 그 시릴파가 잘못됐다. 이미 네스토리우스파는 없는데 다른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그것이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 파가 쫓겨가지고 자기들한테 마호메트에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것은요,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지만은 마호메트 당시의 예수에 대해서 그 흐름 자체에서 볼 때에는 지금 싸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한 종파가 지금 자기들한테 전하고 동쪽으로 계속 간 거거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 로마 교황 쪽을 바라보는 마호메트 볼 때에는 어찌 보면 쓸데없는 회의만 하고 있는 이 종파라. 그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만 인정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회의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라고 제가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요를 전하는,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하는 것은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 복잡다단한 이 흐름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요, 뭔가가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가 나타내는 이 표현, 자기가 깨달은 이 내용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벗어나고 이러면은 또 조로아스터교에 흡수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강하게 계시되었던 그 내용을 주장하려고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계통으로 내려왔으면은 지금 페르시아 계통이요, 우상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밭이 사람들이 사람의 삶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계통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그게 신에 대한, 알라 신에 대한 요 개념을 갖고 지금 1500년, 그것부터 지금 1500년 오는 거예요. 터키에 나오는 오스만 터키, 오스만 터키로부터 계속 다르게 이제 그것을 이슬람의 어떤 내용이 달라졌지만은 그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이슬람교라고 불리는 그 정체성은 오스만 터키로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동맹국에 참석했다가 그 터키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1914년에 1차 대전이 생겼으니까 1917년, 20년 요 어간에 터키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 힘을 쏟아버리고 제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지. 그때부터 1500년, 그것도 1500년간, 그 1300년, 1300년간 유지가 되다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어디가 있느냐? 국제연합에 다 들어가 있어, 국제연합에.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다 활동하는 거예요. 국제연합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종교적인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워버리고 바티칸 공화국의 하나의 대표자 자리로 격하 정도도 뭐 보통 격하가 아니죠. 뭐 그냥 단순한 한 개인으로 떨어뜨려버려야 돼. 그러한 역사를 버금가서 받아들이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 자리를 기독교 자리로 집어넣는다. 여기 이슬람교에 대한 온 인류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죠, 시각. 여기 부활적인 시각.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게 하는 이것 자체가 부활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일이 항상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지고 있는 습관 자체가 늘 내한테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습관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암이나 잔뜩 이런 내 질병 자체가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지는, 그건 사고로 해서 주어지는 거고, 질병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습관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이 관계성,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병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종양이 될 수도 있고 드러나가지고 자기 몸을 불구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데서 탈피되어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런 자세가 부활적인 자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이런 개념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이것은 1년 12달 365일 누구에게든지 어느 날 어느 시라든지 항상 적용이 가능한 그 단어가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주어진 것이요,
인류 전체가 가진 공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어잖아요. 죽음이 있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갈 수 있는 특권이라, 특권. 인간이 갈 수 있는 특권이라.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관계되어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요 네 가지를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기독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너무 앙금이 졌다,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앙금이 졌다, 이런 말 때문에 기독교란 말 자체가 뭔가 대항이 있는 언어가 된다면은 그 자체 빼버리고 교회라는 언어를 써버려요. 교회라는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언어의 부활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벌써 1시간이네. 아이고, 끝냅시다. 요 1시간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길게 해갖고 뭐 꼭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오늘 여기까지. 오늘 조금 다음 시간에 지금 곧 있어야 될 내용을 연결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한글로 된 이 말이 무슨 의미로서 지금 써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란 뜻이 뭐냐? 교회, 교리회의, 교리회의가 교회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알면 돼요. 이걸 이제 풀어가겠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결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